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러면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자, 이제 연습이었고 다시 한번 아버지 어머니에게. 별로 안 하시는구나. 주일 학생들 소리 안 크다고 막말 하고 있는데 아들과 함께 동물원에 이제 5월이 돼서 아버지가 구경을 갔습니다. 사자가 우리 앞에서 사자를 이렇게 보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저게 바로 동물 가운데 제일 무서운 놈이란다. 만일 저놈이 우리에서 뛰쳐나오면 당장 아빠를 찢어버릴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이렇게 봤어요. 아들이 무서워하고 이래야 되는데 무섭지도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이, 아빠 만일 그렇게 되면 나 집에 가야 되는데 몇 번 버스 타야 돼? 참 어리가 없죠, 그죠? 어느 부유한 아들이 걸핏하면 아버지에게 폭력을 행사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손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끼고 잠시도 위험할까봐 떼놓지를 않고 보살피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안타까워. 저 영감 뭐 하는 거야? 아들이 천하의 불효자인데 당신은 어찌 손자를 저토록 사랑한단 말인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 손자놈이 커서 내 원수를 갚아줄까 해서 그러지요 뭐.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두 이야기가 다 올바른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쪼꼬 속에는 그 핵심이 있어요. 뼈가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왜 어버이 주일 이런 게 있을까? 왜 어린이 주일이 있고 부부 주일이 있고 서성의 날이 있고 무슨 날이 있고 왜 이런 게 있을까요? 잘 안 하니까 그렇죠. 어버이는 뭐 영원히 잘 못하는 거고 어린이는 요즘 과도해. 요즘 아이들은 뭐 사줘도 얼굴이 밝지도 않아요. 별로. 너무 넉넉한 병입니다, 그게. 넉넉한 병. 넉넉하다 보니까 선물 사줄 게 없어. 돈을 줘도 효과가 없고, 선물을 사줘도 효과가 없고, 뭐 어린 동주나 뭐 사주면, 야, 그러고 기대가 됩니다. 이러고 있지. 그놈이 그랬더니, 기대가 됩니다. 이랬다대. 좀 커봐 기대하는 거 안 하지. 요즘 아이들은 여러분, 좀 냉정하게 키우세요. 대접을 잘 하지 마십시오. 지금 너무 잘해서 걔네들은요 지쳤어요. 이해를 하시면 알아듣는 거고. 자, 오늘의 말씀에는 자녀들이 어버이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들은 어버이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옳다. 어느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옳다고 말한 거예요.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이란 말은 공손히 받들어 섬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무슨 말입니까? 10계명에서 5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5번째인데 왜 첫 계명이라고 그랬을까? 1, 2, 3, 4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한 거고 5부터 10까지가 인간의 관계를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 여러분, 이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그 순서일까? 순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에게 준 데는 5번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어느 날 그게 딱 깨달아지더라고.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그게 순서구나. 순서가 중요한 거구나. 예수님이 두 가지 계명 이야기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과 이웃이잖아요. 하나님이 먼저지요. 앞에 그 중요하죠. 근데 우리 나라는 군대 가면 뭐 10가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1, 2, 3, 4, 5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전부 하나로 바꿨어. 다 중요하대. 그러더니 우리 교회도 뭘 하는데
또 그러고 있대. 군사문화를 끌고 돌았대 또. 제가 보니 이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십계명도 전부 하나로 바꿔야지. 하나. 너 나 외에 다른 스님 두지 마라. 둘. 둘이 아니지 하나지. 그지 하나. 오계명도 하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다 중요하지 안 중요하냐 그럼?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게 아주 이 어른들이 참 뭔가 좀 어쨌든 제 마음에는 안 들었어요. 저는 안 쓰잖아요. 싫어요. 순서가 있어 순서가. 일계명도 순서가 쫙 있어.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로써 이 계명대로 사는 사람은 그런 뜻입니다. 땅에서 뭐 한다고요? 잘되고 장수한대요. 이 사람에서 복을 받는대요. 잘 된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형통, 장수, 건강에 오래 산다. 오늘 오래 산다 그러니까 와 그게 뭐 그게 별 말씀이냐 그런데 여러분 이 십계명이 나온 지가 지금 수천 년 전이에요. 우리나라가요 1950년대만 해도 40 몇 살에 많이 죽었대요. 40 몇 살에. 50을 사는 게 어려웠대요. 50을. 그래서 여러분 회갑잔치가 왜 그렇게 빛나는 겁니까? 회갑이 때문에 왜 동네 사람 불러다 그렇게 잔치를 대대적으로 했습니까? 60을 못 사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60을 살았다고 좋아서 하고 60 하나 살았다고 진갑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를 모르죠. 요즘 60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요즘 60 살았다고 뭐 잔치하자 그러면 안 좋아하시죠. 돈 집어주고 해외여행 가라 그래 좋아하지. 지금은 우리는 70을 살아도 지금은 많이 살았다 그렇게 말하네. 80 살면 그래도 뭐 좀 살았네 이렇게 말해. 90 살면 오 좀 살았는데 100 살면 와 이렇게 말하네. 100은 역시 아직도. 그래서 회갑잔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갑잔치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 돌잔치 왜 있는지 아시죠? 돌대기 중에 죽었으니까 애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돌을 딱 지나면 이 아이는 이제 살았다. 그래서 잔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이 돼서 잔치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요즘 와서 오해가 돼가지고 이상하게 그렇게 하죠.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사람에게도 복 줄 수 있죠, 그죠? 누군가에 내가 500 주고 1000 주면 복이지, 그지? 잘 없어서 그렇지. 인생의 건강 장수는 누가 준다? 하나님이 준다. 아무리 부적 써붙이고 부석을 품에 안고 다니고 수많은 돈을 기부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장수하는 게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이 복을 주겠대요. 우리가 아마 산의 진미를 먹고 온갖 약을 먹는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사람이 약에 대해 신경을 쓴다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확실히 건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경 쓰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어버이를 공경하면 이 복을 주겠대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으면 무슨 약속을 믿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절에 가서 앉았을 거예요. 큰 돌 밑에 앉았을 거예요. 어떤 유명한 인물을 따라갈 거예요. 어버이를 잘 받들어 섬기는 자에게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주겠다. 이 생명의 길이라. 이 복을 꼭 받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 이런 거 받았죠, 그죠? 그거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또 어머니의 마음이냐? 왜 어머니의 은혜냐? 아버지 은혜는 없고 아버지 마음은 없냐? 아버지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머니 날이었다가 어버이날로 바꿨어요. 그래 됐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가사를 여러분들이 이게 아마 1절은 불러봐도 2절, 3절은 불러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롭다 잊으시고 길을 째 밤낮 애쓰는 마음
빈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며 손발이 더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모습 못다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감이 없어라. 어렸을 안고 올려주시고 자라서는 기다리는 맘. 알을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에 고시는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모습 높다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거지없어라. 사람의 마음속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모습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양주동이라는 분이 박사님이신데요. 대단한 박사님이십니다. 아마 국어 사전도 편찬하시고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작시를 하셨네요. 어버이날의 유래는 어머니날의 유래는 원래 한국 것이 아니다. 영국에서 출발을 했고 미국에서 어떤 여인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을 추모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흰 카네이션을 교인들에게 나누죠. 그래서 빨간색 카네이션은 부모님의 건강을 기원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흰 카네이션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추모하는 거다. 1914년 미국의 28대 대통령 토마스 우드로 윌슨이라는 분이 5월의 둘째 주일이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죠? 어머니 날로 정하면서 정식 기념일이 됐고 대한민국은 1956년 국무회의 때 해마다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고 지키다가 1973년 3월 30일 어버이날로 개칭을 해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 제가 주일학 교사를 했기 때문에 어버이날로 바뀐 걸 알아요. 처음에 힘들었어요. 어머니 날로 어버이날로 말하려니까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역사들에 이제 그걸 다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버이와 자녀의 사랑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어버이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고 자녀가 어버이를 사랑하는 거, 그걸 공경이라고 생각하고 그 두 가지를 연구를 해보면 첫 번째, 어버이의 자녀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이 무슨 말이냐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거나 훈련을 받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이를 보면, 자식들을 보면 그냥 가슴에 우러나요. 나는 안 먹어도 주고 싶고. 자녀들을 눈으로 보기만 해도 마음이 기쁘고. 그래서 어버이의 사랑이라는 건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할 게 하나도 없다. 성경에 나타난 이 사랑의 어떤 비유는 탕자의 비유인데요. 탕자, 부르자식이죠.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나눠달라고 그럽니다. 재산 상속은 그렇게 주는 게 아니죠. 줬더니 재산을 정리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뭐 돈이 다 떨어져 버리고 먹을 것도 없고 굶다가 정신을 차려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죠. 왜? 집에 오면 모선들이라도
쌀밥하고 고기 먹는데 자기는 뭐 돼지들이 먹는 그걸 건져 먹어도 배를 못 채우니까 아, 나 이러다 죽겠구나.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집에 올 때 아들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집 나간 그 순간부터 계속 걱정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야 될 텐데. 아들이 멀리 지금 떴는데 힘없이 오는 그 한 남자를 보면서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뛰어가서 아들을 포옹합니다. 아들아, 잘했다. 아들이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죄인입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 이제 아버지 아들 안 하고요. 이 집에 무슨 할래요? 밥만 먹여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죠? 아니라고. 목욕하고 옷 갈아입히고 반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잔치를 크게 열죠. 이 이야기의 내용은 하나님이 탕자인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내용인데 어버이가 자녀를 사랑하는 내용도 그 동시에 들어있죠. 이 사랑은 내리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부의 그 소망의 걸란이 있는데 김유나라는 그 여자아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살이고 미국 애리조나주의 미션스쿨 재학 중이었는데 2016년입니다. 1월 21일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심각한 뇌출혈이 일어났고 24일 날 내사 판정을 받습니다. 19살입니다. 유나는 평소에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늘 말을 했고 그 초등학교 4학년 일기장에도 그걸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의 뜻을 존중해서 장기 기증을 결정을 합니다. 27명에게 장기를 기증을 했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몸의 이 신체에 묻은 장기를 27명에게 나눠줬으면 다 준 거죠.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장례식장에서 어머니가 딸에게 보내는 편지가 수많은 중국들의 마음을 울게 했습니다. 너를 만나고 보니 오해를 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내가 네 대신 누워있으면 좋으려. 내가 대신 죽으면 좋은데 말이죠. 유나의 심장이 이식되면 어딘가에서 숨쉬고 있겠지. 그리 생각하니 기쁘기도 하다. 이제 진짜 유나를 천국으로 보낼 시간이 왔구나. 사랑한다. 부모님의 마음은 하늘이 무너지고 남은 생애에 늘 검은 구름이 되겠죠.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죠. 새록새록 생각이 날 것이고 너무 그립겠죠. 내리사랑이에요. 김영석 교수님이 어떤 집에 살다가 이사를 가고 그 집으로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집 가족들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특별히 그 청년, 그 집 아들하고 친하게 지냈답니다. 참 재밌는 관계인데 어느 날 그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형님,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나한테 있어요. 시간 좀 내주세요. 그래서 알았다. 약속을 하고 만났습니다. 형님, 저는 지금까지 어머니와 아버지가 제 친부모님 줄 알았는데 손님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우연히 들었어요. 제가 입양되었대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졌어요. 형님,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몰랐으면 괜찮은데 알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가만히 딱 이렇게 조언을 했답니다.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라. 네 부모님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그냥 받고 살면 된다. 만일 친부모를 만나면 그 사랑도 받고 살아라. 야, 이런 거 상담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상담자라는 게 이게 진짜 천사입니다, 천사.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을 상담을 잘해주는 사람을 만났다. 여러분, 그 대박 터진 겁니다. 그거는. 그런 사람 한 사람 만나기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로.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어떤 분을 만나 상담을 해서 내 인생의 길을 정했다면 그건 굉장한 거예요. 평생 감사할. 어느 고아원에서 성장한 청년이 불평을 합니다. 나는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친척도 없고 부모님이 고아원에 버렸어요. 난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담자가 가만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다, 너는 누구보다 많은 사랑을 받았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래, 다른 아이들은 낳은 부모니까 당연히 사랑하겠지. 근데 너는 낳지도 않고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사람들이 너를 사랑하면서 너를 이 청년으로 키웠지 않느냐. 너는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거야. 설마 네가 스스로 기저귀 갈아채우면서 기저귀 빨면서
우유 타서 먹고 아프면 약 먹고 스스로 간호하면서 성장한 건 아니겠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제가 제 기저귀 안 갈아채웠는데요. 그러므로 너는 어떤 집의 자식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어. 그랬더니 청년의 얼굴이 환하게 바뀌는 화색이 돌아버려. 그리고 눈에 눈물이 비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남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게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자기 자식도 아닌데 누가 그렇게 막 사랑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청년으로 성장을 했죠. 사람은 여러분 이게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 같은 데서는 깨닫는단 말을, 그죠? 자각이란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씁니다만, 우리는 그 용어가 또 그래서 잘 안 쓰긴 하지만, 부모님은 누구나 자식을 사랑한다. 많은 사람도 있어요. 아주 적게. 이것이 너무 당연한 거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내리사랑. 자, 그런데 반대로 자녀가 어버이를 사랑하고 하는 것은 위로 사랑인데, 우리가 어버이를 공경한다 그래 말했을 때 그게 위로 사랑인데, 흐르는 물을 위로 올리려면 여러분 양수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사람이 퍼서 위로 올리려면 많이 힘들어요. 수많은 에너지와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어렵고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는 것만 그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영어 수학 그 원망스럽지 않았어요? 수학만 없으면 할 만한. 외우면 되는데. 신경을 써야 되고, 생신하나도 기억하기 위해서는 달려가다 메모를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비용이 들고 시간이 드는 이것도 때로는 약간 아깝기도 하고. 부모 공경은 뭐라 그랬어요? 의무입니다. 의무. 책임. 그래서 수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야 돼요. 너무나 힘들어요. 영어 공부, 수학 공부만큼 힘들다니까. 마음이 우러나기도 하지만 대체로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죠. 왜 돌았으면 생신이고 돌았으면 어버이날이고. 아니, 생신, 또 아버지 어머니 계시면 생신 2번이지. 어버이날 1년에 하면 3번, 최소 3번이지. 명절도 설 추석 들어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명 중에, 인간에게 주신 계명 중에 첫 계명으로 넣었어요. 첫 계명. 왜? 가장 중요하니까. 사람에게 주신 계명 중에 1번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1번이에요, 1번. 그리고 거기다가 뭘 붙여놨어요? 하나 붙여놨어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네 생명이 길다. 이 축복을 붙여놨어요. 왜? 그냥 안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도 다 아시거든. 축복을 뒤에 붙여놔. 우리 상점에 가면, 마켓 가면 1+1 해야 붙여놓은 것처럼, 그죠? 어쨌든 붙여놓은 건 한 번 더 보잖아, 그죠? 뭘 붙여놨나, 물건이 괜찮나, 이렇게 보듯이. 하나님도 붙여놨어, 지금. 왜?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그걸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을 하는 거야. 정말 어려워. 좀 좋은 생각은 아니지만 집에 키우는 개를 사랑하는 것도 내리사랑이죠. 개를 노력해서 하는 사람은 개 안 키우죠. 고양이 안 키우죠. 그러니까 남편들이 성질 낸다잖아. 집에 오면 마누라나 애는 환영을 안 하는데 개는 뛰어나와서 막 꼬리치고 막 반갑다 그러고 그런다고. 잘 된다, 복을 받는다, 장수한다, 건강하게 산다. 이게 인생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젊을 때는 잘 모르는데 나이가 한 5, 60 넘어가면 이게 소원이에요, 여러분. 소원. 인생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주는데 어떤 사람에게 준다? 부모를 잘 받들어 섬기는 사람에게 준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은 믿어야 효과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려면 가슴 뛰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선물 세트를 붙여놨다. 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요, 4가지 의무가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국방의 의무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여성들이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가죠. 그게 39조에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그 다음에 납세 의무, 세금 내는 거예요. 38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도 의무인가? 그럼요. 이거는 권리 의무랍니다. 권리.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은 뭐 어마어마해요. 지금 뭐 문맹률 1%라니까.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문맹률 1%, 1%.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국공이 아니라.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우리의 권리입니다, 권리. 그러니까 직장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 사는 그게 권리입니다. 국민의 의무를 잘 지키면 그게 보상이 따라와. 그러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손실이 따라오죠. 더구나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늘의 복이 따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답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시면 돼요. 근데 내가 진심이 안 되는데 진심이고 가시고 필요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우리가 모든 일 진심으로 합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식사에 대해서 진심이 듭니까? 참으로 맛있다. 참으로 고맙다. 감사하다. 막 이런 눈물이 납니까? 밥 먹을 때마다? 은혜가 충만하지 그러면? 안 그렇잖아요. 집사람이 한번 저보고 그러더라고. 우리 목사님 밥에 대해서는 진심이래. 뭐 칭찬이겠죠. 뭐. 자, 북한에서는 어느 처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2살 때 어머니가 총살을 당했대요. 들었겠죠. 어머니 보고 싶어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2살 때 총살을 당했어. 지금 우리에게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시기도 하고 홀로 계시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얼마나 호사스러운 이야기냐. 이게. 얼마나 배부른 이야기냐. 이게.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어떤 사람이 말을 해도 중요한 사람이 말을 해도 그걸 지켜야 된다면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되죠? 지켜야죠. 근데 지키면 하나님이 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대요. 얼마나 하지 않습니까? 이 장사는 진짜 남는 장사예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제시를 하셨을 거다. 김호식이라는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이 미국 유학 가 있을 때에 75세 된 어머니가 병이 났습니다. 아마 어머니 생각에는 많이 좀 심각하다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아들이 귀국을 하는데 어머니의 그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왔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느냐. 목사면 됐지. 학위가 뭐 필요하니. 박사학위라도 받아와야 그래, 괜찮으니까, 대우를 받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막내 아들 보고 싶으니까 속히 오너라.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어머니가 보통 분 아니세요, 또, 그죠?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빨리 정리를 하고 나와야 되니까 하고, 아이고, 혹시나 그 기간 안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막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해서 마치고 귀국을 했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때 만일 귀국하기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더라면 나는 평생 죄책감으로 오고 있을 거다. 하나님이 효자 효녀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장수의 소망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부모님을 향하는 효도는 의무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우러나서 꼭 하는 거 아니라 그렇듯이 여러분. 신경을 써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애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선물제도 붙여놨어요. 근데 뭐 선물도 관심이 없고 막 그러면 좀 어떻게 하겠어요? 할 방법이 없지. 사람들이 젊을 때는 모르는데 50, 60 넘으면 건강, 뭐 장수, 뭐 형통, 마음 편한 거 이런 거 다 알게 돼요.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거구나. 그럼 효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효도 효자를 한문으로 보면
그 너글로자 이렇게 흑토 해가지고 쭉 옆으로 꺼져 있고 밑에 아들 자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노인을 얻고 가는 상황, 그게 효도 효자예요. 글자를 풀이하면. 이 무슨 말이냐면 피부 접촉. 피부 접촉이 효도라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우리가 바빠서 이번에는 못 만날 것 같아요. 화상 통화하고 돈 보내드릴게요.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 피부 접촉이라고. 가서 손도 잡고 어깨도 잡고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눈앞에서 대화를 하고 거기다 돈도 드리고 전화도 하면 좋지. 뭐 직접 갔으니까 전화할 필요 없죠, 그죠? 직접 가서 드리면 되니까 돈 뭐 따로 필요 없죠. 그러니까 피부 접촉이 효라. 가서 얼굴을 보여드리고 만나야 효라. 사정은 알겠는데, 아유 어머니 울산에 계신데 심심한데 서울로 오세요. 서울이 뭐 심심한 사람이 가는 동네냐? 내가 서울 3년 학교를 다녀봤는데 서울 복잡해요. 저 서울이 싫어요. 정신없어, 정신없어. 3년 살았는데 서울이 좋다지만 나는야 싫어. 그 노래가 딱 내 노래예요. 진짜로. 서울 가고 싶은 생각 1도 없어요. 그 올라오라고. 우리가 여기 뭐 있으니까 아버님 어머니 올라오시는 게 낫겠죠. 상술적으로는 맞겠지. 근데 좀 재미없어요. 내려오는 게. 내려오는데 둘이 오지 말고 자식들을 끌고 와야 돼. 우리 자식들 학원 가야 되고. 일하라고 있네. 여기입니다. 여기 집 들어가고 있어. 하나 자식이 찾아와야 돼요. 부모님 계신 데가 본부석이에요. 본부.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래 하십시오. 가세요. 어디 계신 그 자리로 가세요. 어디 계시든. 혹시 시골에 뭐 부모가 계시거든 방학 때 애들을 한 열흘 보내. 학원이고 치우고 가서 놀아라 그래. 물놀이도 하고 뭐 다가구도 놀고 뭐. 그게 평생에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때?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된대요. 어려운 거죠? 적어도 기쁘게 못하도록 걱정은 안 되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형제 간의 화목이에요. 형제 간에 서로 다투면 이거는 뭐, 아무리 내 혼자 잘해도 부모님 기쁘지 않습니다. 뭐, 꽤나 신앙이 좋다는 형제들도 별로 자기보다 못한 형제를 잘 돌보지 않더라고. 그냥, 돈이 좀 있으면 돈도 좀 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안 주고 괜히 명절에 가면 무심합니다. 에이. 어쩌고 저쩌고. 그냥 잔소리 필요 없고 그냥 동생이나 뭐 또 형이나 누가 좀 뭐 사람이 내가 좀 돈이 줬으면 한 500원 한 1000만 원 정도 더 지어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 푼돈 주지 마세요. 푼돈 주면 기억이 없어. 기억이 없어. 언제 줬는데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500이나 1000점 딱 갖다 줘야 그래 좋지 이렇게 말해.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형제가 다 찾아보세요. 한 1000만 원씩 주는 형제가 있는 거 없어. 근데 또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여기 계신 여러분은 다 주고 싶은데 돈이 없지 그지? 참 신기해. 주고 싶은 사람은 돈이 없고 돈 있는 사람은 안 주고 싶어. 왜? 모자라거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뭐 다른 세상을 향한 어떤 헌신도 똑같은 거고 형제를 향한 똑같고 형제한테 잘해봐야 부모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아유 우리 큰아들이 이번에 막내 아들 돈 1000만 원 줬단다. 우리 집안은 형제가 화목하지. 부모님 10만 원도 안 받아도 막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런 형제 있어요? 이해 잘 없어.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해가 안 돼서 깨닫지를 못해서. 충분히 줄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노년을 즐기도록 돕는다. 부모의 육신을 보살핀다.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다 해드릴 수 없죠. 그죠? 어쨌든 부모님의 마음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되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이 연세가 드시면 몸 자체만 해도 힘이 들어. 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요. 뭐 형제간에 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냥 난리를 치고 그러면은 누가 그러대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다 효자 된다대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 전부 다 뭐 네가 잘못했니 뭐 저런 사람 아무도 없어. 서로 원망하는 거야. 막 형이 잘못해서 누나가 잘못해서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장 불효자식이에요.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건 효자예요. 딱 답이 간단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가보면 떠드는 사람 있잖아. 술 먹고 떠드는 사람, 그 사람 불효자식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 효자된대, 돌아가시고 나면. 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자녀를 공경하라거나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네, 알아서 다 할 거니까. 그러나 어버이는 어떻게 하라 그래서 공경하래. 공경하래. 받들어 섬기래. 그럼 인생이 원하는 최고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고 어버이에게 잘해드리고 어렵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누린다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 가지 다 가져야 돼요. 부족하지만 항상 부족하죠. 모자라지만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마음으로 어버이를 어찌됐든 공경하는 그 마음. 그 어버이의 자격 조건을 생각하지 마세요. 어버이 자격 조건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본인의 문제예요. 본인의 문제지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너는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어버이를 공경하면 돼요. 자격을 따지는 사람이 있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자격이 없대. 이란 말이기나. 자격 따지면 누가 있어? 나는 그러면 자식 자격이 있냐? 없는데? 응? 하나님은 그런 말씀이 한마디도 없고 공경하면 이렇게 복을 주겠대요. 이 복을 꼭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불의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에게도 그렇고 참 연약합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하기를 우리가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잘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어버이를 잘 공경함을 통해서 약속된 모든 축복을 평생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천국 시민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늘 감동하셔서 은혜의 길로 말씀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신 성령의 교통교제하는 역사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어버이를 공경함을 통하여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리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한성 가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